날씨가 자꾸 더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교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국 사람들이 즐겨 입는 약간 도복 스타일, 도교의 도복 스타일 옷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것은 너무 좀 잘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인도 차이나 옷을 입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태국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웃인 불교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들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시타르타 부다가 불교의 창시자며 또 인도에서 이 불교가 시작했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행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태국, 미얀마, 이걸 인도 차이나의 5나라인데요. 거기 아마 여행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왓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원에 패키지 투어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을 여러분 가더라도 또 여러 사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베트남에 있는 사원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사원과 유사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불교가 한국의 불교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부 갈등에 관련된 다문화 가정 스토리가 EBS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타문화 이해를 위해서 시간이 되면 볼 기회가 있습니다. 베트남 며느리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한국의 시어머니가 베트남에 가서는 항상 그 사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어떤 종교의 세계가 유사함을 거기서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여행을 통해서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도를 심층적으로 좀 문화적으로 이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지난 4월 초파일 때 한쪽에 스님들이 이렇게 서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불교 평신도라고 그럴까요? 불교도들이 이렇게 그들의 어떤 예식을 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상이 상당히 제사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처의 탄생을 자기네들이 축하하면서 또 이렇게 놓았던 과일이라고 해도 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등불 있는 거 우리가 이번에도 많이 보았는데요. 네, 다음 화면. 이런 등불이 요즘에는 이 지하철역에, 제가 잠실 세내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안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사찰이 있는 그 길에만 있다가 요즘에는 거의 길에다 더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하도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처사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불교도들이 이제 기독교인 수에 비해서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또 많은 운동권 사람들이 또 불교계랑 친밀하면서 이렇게 그 세를 또 확장해가는 그런 면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다음. 인도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인도 땅을 이렇게 가보면은 절간을 구경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카레도 없고 불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가 힌두교의 13번째 단계의 어떤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또 불교를 힌두교의 한 지파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더만요. 정작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불교가 꽃을 피지 못하고 인도 땅 밑에 스리랑카에서 상당히 경전이 현대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 경전이 또한 인도 차이나 쪽에 또 영향을 주면서 소승불교, 우리의 이 한국의 불교랑 소승불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인도 차이나 중에 한 나라 베트남은 대승불교 쪽입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불교, 중국, 일본, 베트남의 대승,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승자가 바퀴승자입니다. 작은 바퀴와 큰 바퀴 불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베트 불교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다른 말로 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불교가 티베트 불교의 특징인데요. 중국의 많은 티베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네팔, 부탄, 그리고 몽골에 가면은 이 티베트 불교의 형태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불교도의 세계관을 보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요, 부다가 저기 천상에 있고 불교도가 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사고의 틀에 부다는 너무나 극락도 너무나 천상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무슬림들의 세계관하고 불교도의 세계관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를 우리는 배제된 중간지대로 이해를 합니다. 이 지대는 부다에 의해서도 배제됐고 불교도에 의해서도 배제된, 그래서 불교도의 어떤 기본 심성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불교의 어떤 공허함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물론 그 오른쪽에 보면은 불교도는 그 부다에 가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살표가 부다도 불교도에게 자비를 베푼다 했는데, 이 자비는, 이 선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사뭇 그 부다가 불교도에게 내린다는 자비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교도는 그 부다의 자비를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처상, 부다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부다가 바로 자기 앞에 존재해 있는 그 앞에 정말 합장을 하고 향비를 피우면서 그 부다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이분들의 세계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이 불교도 그 마음 속에 밑에 깔려 있는 그 감정은 첫 번째 공허함,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는 정말 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첫째는 색에 대한 두려움. 이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섹슈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모든 보이는 것들, 이것이 색입니다. 물질도 색이며, 어떤 면에서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도 어떤 색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싸움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부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방해되는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제된 이들의 의식 속에 중간지대가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채우려고 불교는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감은 소위 윤회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 세계 속에서도 들어와서 어떤 다음 세계는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까 하는, 물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어떤 좀 더 나은 존재로서 태어나겠다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워낙 공허함과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것은 참 불안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공허함과 두려움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수치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수치심을 콜린즈라고 하는 이 외국인은 참 재미있게 불교도의 수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예의범절 정숙 품위를 지키지 못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의익에서 비롯된 굴욕적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뭇 어떤 서양인이 본 자기네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동양인의 어떤 수치심,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동양인은 수치심이 강한 방면에 있어서 이 서양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소위 길트 컬처라고 해서 죄책감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도의 이 수치심은 현세에 좀 더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딸 아이가 어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몸까지 담보로 그냥 잡혀가지고 전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반문화 속에 이렇게 내던져진 그러한 사실을 아버지가, 불교도인 아버지가 나중에 이것을 알았을 때 이게 자기 자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비가 느끼는 수치심은 딸이 느끼는 수치심과 비슷하면서도 이 수치심이 지났을 때 이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이것이 한국 불교도 속에 일어난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도는 이 수치심의 이 문화가 어떤 이 죄책감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두 대통령이 너무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인권 변호로서 정말 그 다음에 학력도 파괴하고 지역색도 파괴할 정도로 정말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아마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의 아내와 딸이 84억인가요? 그걸 이제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검찰에 계속 추궁이 오고 나중에 정말 그가 검찰에 출두해야 됐을 때 그분이 느꼈던 어떤 수치심 있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하고 다릅니다. 이분은 결국 자신을 자결함으로써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분은 백담사에 기거하면서 자신이 어떤 불교도임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어떤 수치심이 자신의 어떤 죄책감하고 이제 번복이 되면서
이 수치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치게 가면요, 완전히 비수치심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29만 원뿐이 갖고 있는, 제 통장에 29만 원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것은 태국의 불교도들이요, 태국이 섹스 산업이 많이 발달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여자들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태국 전국에서 오지. 사실 태국은 사실 불교의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소위 방콕에서 온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남자의 소리를 듣고 따님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돈을 지어줍니다. 그 아버지가 이 딸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까? 이 딸이 율락가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가 짐작은 하지만, 이 수치심이 지나치면요, 불교도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딸을 그 남자에게 잘 부탁합니다 하고 돈을 받고 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게 대승불교 속에서 태어나고 한동안 자랐던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이해가 힘든 것이 소승불교도들의 바로 이런 수치심하고 죄책감의 감정입니다. 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저는 이제 선교지, 제가 일했던 OMF는 이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서 150년 동안 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불교도, 인도 차이나의 불교도, 일본의 불교도 많이 이제 경험해서 자료도 많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도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를, 우리가 지금 한국이 대승불교 이제 문화가 강한데요, 대승불교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해탈 또는 타자의 집합체, 그 중생이라고 하죠, 집합체인 중생의 구원도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바퀴는 큰 바퀴예요. 소위 이들은 자신의 극락세계를 가는 데 있어서 큰 수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수레는 자기 혼자만 타는 수레가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가 모르는 저 중생도 함께 타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큰 바퀴를 상상하는 그런 불교도가 대승불교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땅, 그 다음에 한국 땅, 일본 땅을 쭉 다니면서 제가 불교도를 관찰했더니요, 실제 이들은 혼합주의적 불교도입니다. 불교, 중국은 불교 플러스 도교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도교적 불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느 사당 가면요, 이건 불상이 아니라 관우상도 있고요, 관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우상은 재물을 많이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도교의 한 형태입니다. 네. 관우도 있고요, 유비,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삼국지 인물하고 이 불상하고 전혀 무슨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불교와 샤머니즘, 한자로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불교. 저희 아버님이 아마 좋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저 불당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에게도 자주 찾아가셨던 분입니다. 어디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스님 또는 점쟁이의 날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못을 받기도 했고요. 제가 어디 먼데 여행을 떠나면 잠깐 기다려 해가지고 장독대에서요, 게 있잖아요, 게장에 다리 하나를 쫙 잘라가지고 조그만
종에다 딱 싸가지고 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주고 나는, 이게 불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샤머니즘, 즉 불교도의 모습입니다. 일본은 신도와의 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불교를 다 자신의 종교로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 신도가 더 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로 신사에 가서 딱딱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일을 갖추고, 또 신사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들,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신사에 가서 조그만 쪽지 이렇게 해서 나무에 이제 매달기도 하는 이 사람들이, 죽음은 불교의 귀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도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는 신도가 강한 불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 불교의 특징은 대승적인,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소위 명분에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교적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유교의 정치, 생활 철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대승불교랑 접목을 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세대에서 가르쳤던 유동식 교수는 한국인의, 보통 한국인,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한국인들은 종교적으로 유불선, 유교, 불교, 샤머니즘, 선교, 삼교의 혼합으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승불교, 왼쪽에 그 단발 그 자전거를 타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 불교가 그에게 큰 의미를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발 이거 한번 타보셨어요? 제가 이거 타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타기 위해선 많은 수련을 거칩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소승불교들은 수련회, 그리고 매일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어떤 향불을 피우면서 하는 이런 소위 그 실천적인 예식을 실행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구원의 수레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공덕을 통해서 해탈이 이루고자 노력하는데, 매일의 종교행위 시주하고요, 사찰 방문을 매일 하며 예불 하고 생활 실천 등을 이루어지는 기계론적인 구원. 제가 미얀마에서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참 곧잘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미얀마의 불교는 사이언티픽하다요, 상당히 과학적이대. 그래서 뭐가 과학적이냐 제가 물었더니 A, B, C, D를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착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에 대한 응보가 분명한 종교가 바로 이 소승불교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위한다는 게, 실천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발 자전거 옆에 제가 인력거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대승불교식,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런 이제 술에 비유해서 제가 자전거에 비례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소승과 대승의 차이입니다. 네, 다음. 소승불교 사람들은 소위 매일 아침에 정말 우리의 새벽 기도 시간보다 더 일찍 거리에 나와서, 이게 4시 20분에서 한 5시 20분, 약 1시간 동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밥을 쫙 짓고 나서 첫술밥을 이런 조그만 통에 갖고 와서 이제 스님들이 쭉 지나갈 때 조금씩 이렇게, 뭐 그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안남미 쌀이기 때문에 착 붙질 않으니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딱 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국자가 아니라 그 주걱 있지 않습니까? 주걱으로 딱딱 이렇게 벗어줍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이 짓궂은 여행객들, 서양 여행객들이요, 또 자신들이 나름대로 카톤 팩트링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가게에서 또 이걸 또 팔아요. 이렇게 아침에 뭐 달걀 찐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파는데요.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세리머니, 물론 이런 탁밭, 우리는 탁발이라고 하는데 현지 발음은 탁밭이라고 합니다. 이 탁밭 행렬에 대해서 이게 종교적인 행위죠. 물론 우리는 이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상대의 종교적 문화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탁밭 행렬을 우리 것으로 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옛날에 새벽 기도가 우리의 샤머니즘, 유불선 삼교의 하나의 형태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채택했으니 이게 한국 우리 개신교의 새벽 기도가 된 것처럼 탁밭 행렬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고 멋있어요. 만약에 교역자들이 말이죠, 새벽에 전부 교회당에 모여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쫙 나가서 신도들의 집을 신방한다면은, 근데 신방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바깥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딱 있는데 딱 보면 멋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양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개량 한복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종교적 의미를 좀 해서 이렇게 쫙 한다면은 이분들의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신도들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을 매일 하지 않고 어떤 절기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의미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음 화면. 세 번째 티벳 불교는 여러분이 이제 네팔과 그 다음에 몽골, 네팔, 몽골은 요즘에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의 라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중국의 저쪽 그 동쪽으로 가면은 이 티벳 불교 형태의 모습을 많이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밀교 형태를 취합니다. 밀교란 뭐냐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는 종교. 그래서 불교 중에서 이 티벳 불교는요, 독특해요. 이게 마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돌리는 거. 돌리는 거. 근데 이거 한 번 돌릴 때마다 그 안에 경전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두루마기처럼 말려져 있거든요. 그걸 다 이제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한 번 돌리면 다 1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게 엉터리 같은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엉터리라고 약간 저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웃어요. 자식들 잘 모르는 것들이 해가지고 저러는다고요. 또 다른 마니차가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거 돌리는 거 있지 않어요? 이것도 이제 마니차의 이제 일종인데요. 이 안에도요, 이렇게 까보면은 경전, 조그만 깨알 글씨로 된 경전.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매며 손목에 매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그저 우리가 주술적으로 한다는 신명기의 말씀, 주술적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또 항상 창념케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좀 뭐 경전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속에 있는데 한 번 돌릴 때마다 그 속에 있는 경전을 다 읽었다. 그렇죠. 마스터했다. 이렇게. 이분들의 표정이 진지하고요. 그냥 심심풀이로 돌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고요. 네, 다음 화면. 이게 오체투지라고 해서 모든 현장 속의 불교가 이제 민속적인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종교이자 문화로까지 생활 속의 습관으로까지 되는 것이 어떤 이 소승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먼 거리를 갔다가 세 발 뛰고 무릎 꿇고, 그러니까 사지죠. 사지에다가 이마까지 하면 소위 오체투지, 몸의 5부분이 땅에 닿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자신들이 목표하는 그 산사까지 고행하는 것입니다. 이들 표정에 진지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소가 말이죠. 보통 사람과 다른 이런 모습을 보고 소가 갸우뚱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것이 이들의 한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네, 이들의 어떤 소위 기도 동산에는 이렇게 망국기처럼, 망국기는 아닙니다. 저것이 다 일종의 경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문도 이렇게 적어놔서 이 바람 따라서 저기 어떤 부처가 있는 극락의 세계까지 자신들의 바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한 이걸 맨 어떤 경문을 맨 사람은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경문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럴까요? 자기가 일도 그랬다. 이게 만이차 개념과 또 상당히 이게 이분들 속에서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자락과 많은 어떤 교통, 이렇게 산길을 가는 중심지에 이런 돌무덤과 같은 이런 것이 있어 수많은 이렇게 소위 기도 깃발이라고 합니다만, 기도 깃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 하면. 네, 이들의 사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에 있는 약간 힌두교식 불교 사찰이긴 합니다. 네, 다음. 따라서 오늘날의 불교도의 모든 문화는 유동적 형태로 존재합니다. 날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 변화는 피상적이다라고 데니스 레이 목사, 이분은 저랑 같은 단체에서 일했던,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30년 동안 일했던 영국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업가, 기업가들, 또 싱가포르의 과학자들은 서구의 어떤 서구의 그 문화에 많이 익숙해서 뭐 넥타이를 메고, 또 싱가포르의 과학자는 도저히 어떤 전통적인 불교를 믿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정작 이들 마음속에는 이런 불교도의 문화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양인 중에 불교를 믿는 서양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불당 앞에서, 불상 앞에서 이렇게 예불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서양인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문화에 큰 여전히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가 피상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네, 이것은 고속구조종 어떤 최신식 배를 진수하면서 안전기원제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다 대학 나오고, 그죠? 이거 미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게 이렇게 기원제를 드리고요. 저는 옛날 나로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에 쏘아 올린 나로호. 그 진수식 전에 그 앞에 이렇게 돼지머리, 삶아놓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절에 그 앞에. 이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서양인들은 이게 이해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지만
내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네, 다음 화면.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한국의 불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지 인도 차이나에 예를 들어서 불교도에게 선교적 접근할 때 저는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표상이며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이 비운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불교도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불교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많은 도를 닦은 스님들이 입적을 할 때 그들은 소위 무소유라 그랬죠. 이 무소유의 이 표현도 어떤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재물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탁월한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종의 형체를 지니고 사람같이 되셨다. 이게 불교도의 세계에서는 전혀 해탈하신 그 경지에서 이 세상에, 색이 있는 세상에 이 육체로 오신 예수, 이것이 불교도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자 또한 이것이 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불교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 한시 집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그 간증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부딪힌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공허하다고 했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핑안, 그렇죠? 평안입니다. 그렇죠? 예. 안녕이다라는 그 부분이죠. 이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더 고차원의, 그렇죠?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많은 이 중국 불교도에게 이 예수님은 이 평안으로 다가오십니다. 많은 교회의 앞에 선전명구 중에 평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에서도 볼 수 있고 중국 여러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곁에 다가온 불교도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등과 심지어는 지하철역의 봉은사역도 등장하고 그런 점에서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조금 견해가 틀리지만 가톨릭 교회는 불교를 많이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곁으로 가는 가톨릭 교회, 소위 신부 수업을 하기 전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신학교의 한 과목이 불교에 관한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알고 참,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찰에 들어갈 때 예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는 거리낌이 있습니다. 근데 김수환 추경원 같은 사람은 4월 초파일 때 그쪽 불교 측에 가서 또 이렇게 예불을 하는 걸 전혀 거리낌 없이 하셨고 또한 그의 후배들 신부들에게 또한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도들이 가톨릭 교회로 이렇게 가는 사례를 옆에서 보면서 좀 지혜로운 사람들 같은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선교적 접근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 조금 저하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캐톨릭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국을 여행하다가 한 가톨릭 천주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교회 이렇게 마당에는 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장면을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그려놓고, 맨 나중에는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함께 있는 그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향불을 이렇게 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방문한 베트남의 한 불교도가 거기서 향불을 켜고 그 예수와 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 선교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다음 화면. 네, 세 번째는 선교지에서 상황화가 소위 아까 탁밭을 우리가 새벽 신방 또는 새벽 기도에 활용해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태국 또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나라의 교회가 새벽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요, 그것은 불교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도 옛날 유불선 3교의 종교 문화였는데, 당신들이 한국의 교회 하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치지 않냐. 당신들이야말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다. 당신의 신도와 불교도가 어떤가? 그들은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 30분에 시주하기 위해서, 5시 시주하기 위해서 그들은 4시부터 밥을 짓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인도 차이나의 기독교인들은 더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황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출가 수련. 모든 가정마다 자식들이 일생에 적어도 3개월, 6개월 또는 1년을 출가하게 합니다. 네. 이게 출가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가갈 때 점수를 깎인대요. 네. 그리고 출가하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출가 다녀온 자녀들을 부모가 흐뭇하게 맞이하고 또 형제들이 공경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우리가 갔다가 출가 제자 수련 하면 얼마큼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교회당에 주중에 빈 방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좀 개조해서 전도사 이렇게 제도 이렇게 우리가 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하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염주가 있고, 캐톨릭 천주교회는 묵주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소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염주를 보면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난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서 상황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여기에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화면, 예불입니다. 저는 소위 예수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식의 불교를 이렇게 창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네들이 너무나 예불을 하는 것 또는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처상이 아니라 예수상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벽면에는 여러 그 예수의 일생에 관한 이제 그림도 있지만, 3분설교 이어폰이 있어가지고요, 그 예수에 관한 메시지,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렇죠?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교회당을 세울 때 꼭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작은 불당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 예수상이 있고 목사님이 녹음한 3본 예수의 복음에 관한 요즘에 저기 있잖아요. CD나 테이프 그 파는 집에 가면은 이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 해가지고 들어보고요. 그렇죠? 이거 돈 많이 들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저쪽 뭐죠? 정교회 가도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향불입니다. 이제 기도의 향불. 근데 우리가 향불 아까 베트남의 천주교에 있는 향불 생각한다면 난 맨 처음에 이상했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초와 향과 어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천주교나 이 정교에서는요, 양초 있잖아요. 색깔 있는 양초 또는 큰 초, 작은 초 이걸 합니다. 이건 어떤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의 눈에 보이는 일종의 세리머니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 일파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향불로 양초와 향을 사용하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향불을 하면서 좀 저거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늘 자연스러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음식만 보면 고개가 자동적으로 숙여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 자꾸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니, 그렇죠? 얼마큼 기독교인이 되는 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식은 이렇지만은 내용은 우리가 성경적이고 또한 복음적이걸 하죠. 네, 다음 여섯 번째는 절, 학교, 간이 치료소. 인도 차이나의 대부분의 큰 절을 가면은 반드시 그 안에 학교가 있고요, 간이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선교할 때 교회당만 짓지 말고 바로 그 안에 한국형 국제학교는 스페이스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하는 이제 국제학교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NGO 하는 클리닉으로 해서 메디컬 클리닉. 그래서 이걸 갖다 하게 되면은 NGO라는 것은 하나의 그 구제식으로 하는 거 많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클리닉도 하는데 이걸 한번 그들의 문화 스타일, 종교 문화 스타일처럼 그냥 한 곳에 모아서 삼격줄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들에게 수행이 있고 이들에게 공독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신득이를 자꾸 주장해서 공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거부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공독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가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상적인 실천으로서 우리가 사회 변혁도 하고 장기와 시신기증하고 헌혈하고 문명태지 사회적 기업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어떤 그들의 공독사상과 수행과 연결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승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교육받는 면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인터뷰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승이 되기 위한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신학교 따로 있고 이런 또 교회 현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절 안에 바로 이 승가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교회와 훈련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자 교육학교가 있습니다. 현장 속에 신학교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걸 합니다. 신학교가 있지만 기숙사를 갖다 신학교 안에 두지 않고요, 마을 속에 기숙사를 둬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3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일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전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대학은요, 아주 교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신학교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활 속에 들어가는 신학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가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얻은 것은 어떤 교회 현장이 어떤 의미에서 신학교회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9번째는 간이사찰. 그러니까 절이 큰 것만 있지 않고 작은 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작은 절은 그저 그 향불 저거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것도 우리가 간이 예배 초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도 잠시 들릴 수 있는 이렇게 큰 교회당은 상당히 마련하기 돈이 많이 드는데 작은 교회당은 그렇게 신도가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혹시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를 들리게 하길 원한다면 아까처럼 리시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걸 몇 개만 걸어놓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 앞에서 잠시 기도하고 뭐 십자가 앞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 3분 설교를 듣고 갈 수 있다면 이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10번째 붓다는 이들의 어떤 신앙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붓다와 예수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잽이 안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그렇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탁월하신 분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붓다, 그 참 죽은 붓다, 그렇죠? 뭐 그들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불교도가 믿는 붓다. 아무리 붓다를 우리가 정말 높이 평가하더라도 예수님의 비교하면은 비교가 거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도들에게 붓다를 그렇게 섬기는 불교도에게 더 큰 놀라운 예수를 묵상하게 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또 그를 예배케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불교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같이 되신 예수, 공이 되어 색석에 오신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창념케 할 수 있다면 그네들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불교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결국 이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의 불교도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불교에 관한 그 연등 행렬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그 카트가 있어요. 제 마음에 걸리는 그림이에요. 그건 한 기독교인이 불신지옥해서 이 등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장면을 누가 찍어서 딱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불교도들은 어떤 기독교인에 대한 이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불교도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많은 불교도가 기독교 선교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갖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소위 신뢰하는 여러 무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들은 기독교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오는데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다시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식으로 접근하자.
기독교 복음을 전달하기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자. 살아있는 예수. 그렇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전하자.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자. 그 예수는 그들에게 편견을 가질래 가질 수 없는 어떤 복음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즘 선교지에서 예수 운동, Jesus Movement라고 하는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분을 전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비록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하는 형식이 너무나 그들에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봉헌사역 했죠? 봉헌사역 그 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원하고 뭐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이 느끼는 어떤 굴욕감이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종의 반감으로 작용해서 참 재미난 현상은 제가 시드니에서 집회할 때 저는 쉬는 시간에 이제 공원을 산책하길 좋아하는데 한 청년이 저를 가이드 하다가 당신은 어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물었더니 선교사님처럼 저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사찰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호주로 이민 가자라고 했을 때 다들 좋아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 아니 태국에 가면은 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토론했더니 결론이 안 나서 그럼 다음 주일 우리가 설법 듣고 나서 스님에게 물어봅시다. 스님에게 가서 물었더니 스님이 즉답을 하지 못하더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서 가르쳐 드린다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거기 가면 불교 사찰은 없을 텐데 천주교회는 있을 것 같다고 천주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천주교회를 시드니에 와서 천주교회에 나갔는데 영어로 드리는 미사 이것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동네 집사님 통해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전도받고 새순교회 집사님한테 전도받고 그래서 새순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개신교도에 대한 그런 편견 그리고 천주교에서 막 가르친대요. 우리들에게 어떤 그 진실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뭐 교리상의 또 차이일 수 있겠지만 막 폄하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천주교는 예수님이 만든 종교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저 마르틴 루터가 만든 종교라고 막 그렇게 폄하하고 막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거리감을 두게 되었는데 그 새순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새순교회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이 사람이 다른 식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에 대한 얘기, 그래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분이야말로 정말 불교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물이고 그분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면 선교적인 성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도 이웃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불교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이 있지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갈 길을 보여주신 걸 인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어떤 생애 속에서 그 답을 찾게 하시고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선교 작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불교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기독교를 소개하기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소개하기보다도 우리가 믿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